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새벽은 아무나 깨우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만이 깨울 수 있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 예. 자기 인생에 대해 희망이 있는 사람, 자기 자녀에 대해 희망이 있는 사람, 가정에 대해 희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은 오늘 우리를 잠들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그 희망, 헛된 희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이기에 그 희망이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축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 놀라운 말씀이 또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뭘까? 가장 큰 기적은 역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엄청난 기적은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도 보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사람이 바뀐 사람. 저 김남희 집사님도 사람이 무섭게 바뀐. 할렐루야. 그래,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는 길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요,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지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나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에 속했던 사람이다. 가장 엄한 파가 어떤 파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파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당시 이스라엘은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 지배를 한 60여 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렇게 받고 있었으니까, 그 전부터 그러니까 나라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이렇게 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어를 빼앗아 가려고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창시 개명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문화와 어를 뺏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만 빼앗아 가면, 그러면 가만히 둬도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주체의식이나 정체성이나 자기 뿌리를 빼앗아가 버리고 말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심이 컸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러다가는 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비록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율법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각을 하고 의식이 있는, 종교성이 강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파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로마가 나라를 식민 지배에서 통치하는 것을 그들이 용인했어요. 딜을 하는 거죠, 딜. 요즘도 딜이 일어나잖아요. 그 딜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당시에 그
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통치하는 거 우리가 이 나라의 엘리트로서 또 지도자로서 더 이상 관여 안 하겠다. 너희들이 마음껏 통치해라. 그 대신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용인해달라. 그게 뭐냐?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만큼은 보장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라 전체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말고 또 있었죠. 열심당들, 이런 당들은 이제 우리가 독립투사들처럼 저 만주 벌판에 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이렇게 싸웠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또 열심당원들이, 이런 사람들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 잘못된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쟁취해야 되고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일어났던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그런 파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쪼개가지고 철저하게 세부 종목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살고자 몸부림쳤고, 그러는 만큼 그들이 자신들이 세우는 그 율법의 잣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유대 그 테이블 공동체,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에서 그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조 규정도 쭉 있는데 로마에도 세를 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10분의 1 또 11조를 내야 됐는데, 이 식민지배를 받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생활들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세를 내지 못하고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아웃캐스터들이라 그래요. 거렁뱅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11조를 낼 수 있겠는가?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도 내지 않는 사람은 우리 민족일 수 없다. 다 내치기 시작합니다. 다 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은 본래 정신은 훌륭했죠.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나 그 신념은 참 좋았는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로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독선에 빠지기 시작하고, 자기처럼 의롭지 않은 사람, 자기처럼 그렇게 철저히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적으로 바뀔 확률이 있어요. 내가 철저하게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정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바리새적인 노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온 평신도가 가장 무섭대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그러고 내려온 평신도가, 자, 10일도 금식하지 못한 목회자를 목사님으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영적 교만에 빠진다. 영적 교만에 빠져. 제가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삼양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홍영수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참 그때만 해도 정말 재밌었어요. 사역이 아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방언을 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교사 중에 여자 교사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방언을 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이유가 하나예요. 방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야단을 쳤던 적이 있어요. 너무 편협한 거죠. 그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가르치는 은사에 그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방언도 은사죠.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봉사도 은사예요. 다 은사인데 은사는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은사 가지고 있다고 이 은사 갖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되고 편협. 바리새인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다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주님의 사역에 발목을 항상 잡은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을 힘들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가장 교회 안에서 가장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네가 율법을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 아니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할렐루야.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프레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한 거죠.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율법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이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고, 진정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율법 안에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이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열심당원으로 일을 하면서 앞장을 서서,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이 일에 내가 선봉에 섰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깨닫게 돼서 이제는 내가 박해했던 그분을 위하여 내가 그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 할렐루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6장 안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 26장을 읽으면서 제 안에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오늘 24절,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베스도 총독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미친 사람. 내가 미쳤구나.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말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은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교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 자체가 나는 아직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피부 색깔부터 달라지죠. 할렐루야. 눈빛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옷차림이 달라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에 젖어드는데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그 격차가 사람들로 하여금 미쳤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이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미친 일이에요. 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니면은 이 시간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지금 산으로 구름대처럼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새벽에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이 이른 새벽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한 번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은혜 안에 젖어들면은 내가 나 이상의 생각을 갖게 되고 나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나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복음에 미쳤구나, 전도에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어. 여러분, 아직 은혜에 젖어든 경험이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그걸 자랑 삼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미쳤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미쳤다 그랬고, 저희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학교에서도 너는 미쳤구나, 미친놈이구나, 미친놈, 정말. 아니, 왜 갑자기 네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 학교에서 기대도 하고 가정에서도 기대를 하고 막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게 돼. 지금도 생생해요. 안방에 저를 탁 부르더니, 내가 젊을 때는 신학교 가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는데 네가 교회에 미쳤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야. 신학교 가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겠다고. 저는 아버님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신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신학교 갔어요. 우리 때만에, 지금이야 삼지망 이래가지고 여러 동시에 막 지망도 하고, 그때 당시는 정기 후기, 정기의 신학교는 대한민국에 감리교 신학대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한 번밖에 지원 못해요. 그래서 정기에 대학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해. 신학교를 가려면 무조건 감리교 신학대학을 지원해야 돼요. 그 떨어진 사람들이 다 총신, 한신, 다른 신학교에 간 거예요. 저 후기야, 그건 다 후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80년대만 해도. 그리고 복수지망 이런 게 없어요. 딱 한 군데만 지망이에요. 그때 신학교에 딱 지망이 돼 있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서 난리가 나고 집에서도 난리가 나고.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죠, 제가. 할렐루야. 근데 지금 와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를 미친놈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교회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때도 제가 주변의 친구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미쳤다는.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밥 먹고 공부밖에 안 했어요. 정말 미친놈처럼. 도서관 문 열기 전에 가 있고, 도서관 마지막 문 닫을 때까지 있었어요. 수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항상 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가장 어학도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어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돼서 우리 선생님이 성서도구 하다가 수업 시간에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찍 가셔야 됐어요. 수업을 듣고 있는 나보고 네가 나와서 대신 강의하라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수업 들으면서 학생들을 내가 가르쳤다니까요.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교만하시다. 너 독일어 너무너무 잘한다, 선생님이. 너 독일로 유학 가라.
독일로 유학 가려고 했어요. 사연이 많죠.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그래서 영어 공부는 나중에 하게 됐어요. 나중에. 근데 그때 한참 어학에 미쳤을 때 어떠냐면 차를 타고 가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영어나 독일어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요. 모르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도중에 그냥 내렸어요. 그래서 서점을 찾아 들어가서 서점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배꼽이 뭔지 모르겠더라. 갑자기 가는데 배꼽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단어가. 세웠어요. 그리고 서점을 찾아 들어. 지금이야 뭐 핸드폰 뭐 다 있으니까 뭐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세상에도 못하면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그때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테이프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고 외국인 만나기도 쉽지 않은 때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들어가서 쫙 보니까 벨리 버튼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벨리가 뭐냐면 언덕이라는 얘기죠. 언덕. 자, 배가 이렇게 언덕이죠. 언덕. 인격이 나온 사람들 보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언덕. 언덕에 버튼이 있는 거예요. 버튼. 이해가 돼요? 이게 벨리 버튼.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배꼽. 할렐루야. 영어를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 그 단어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달 토플 시험을 봤는데 그 벨리 버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렇게 신통한 사람이야.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설교를 들어도 그걸 영어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표현을 못하는 문장은 있으면 반드시 외워버리고 다 그렇게 미친놈. 항상 귀에 영어를 듣고 다니고 사람 만나면 한말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듣기만 하는 거야. 미친놈이잖아요. 밤에 잘 때는 저 세운상가에서 그 가면은 그 유스투원 세운상가에 그때 가전제품들 많이 팔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걸 하나 사다가 싼 걸 하나 사다가 밤에 잘 때 AFKN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자면서 무의식 속에서도 그 영어를 듣게끔 그리고 틀어놓고 자요. 그러면 듣다가 자는 거예요. 그럼 잠꼬대를 뭐라 하냐면 영어로 해요. 꿈을 꾸면 막 외국에 나가 있고 외국 사람들 만나거나 그러면 같이 잤던 우리 기숙사 후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잠꼬대도 영어로 왔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미쳐야 뭔가 이렇게 하게 되지. 그렇게 미쳐도 우리가 잘못하는 판에 그렇게 미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선을 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구나. 오직하면 베스도 청정이 너 정말 미쳤구나. 뭐에 미쳤다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할렐루야.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미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광인이라고 말해요. 광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 광인의 영성을 얘기하잖아요. 광인.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돼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 2009년에 쓴 책,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 유명하죠? 각 분야에,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 분야의 정상에 이른다. 그런데 아무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10,000시간 집중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시간을 정열을 투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가? 복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봤는가?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미쳤구나 저 사람은, 이런 소리를 내가 한번 들어봤는가.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봤는데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아직 여러분 해보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해봤습니까? 얼마큼 해봤습니까? 정말로 해봤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봤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사도 바울이 이게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고, 오늘은 뭐예요?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괜히 신약 성서의 3분의 2를 기록하는 그의 행적과 말이 기독교 경전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가 머물다가 간 곳이 다 성지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가 머물다가 간 모든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연히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가 복음에 미쳤을 때에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미칩시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미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